귀한 또 광주 원광교회에 와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언유로 묘사하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 언유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걷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목적이 다양하고 또 그곳을 향해 걷는 또 길, 즉 방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양하지만 좀 크게 보면 개인의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또 자신의 성취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좀 더 좋은 사회 혹은 좀 더 민주적 사회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지를 향해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견해들이 다 다양해지면서 그 좋은 사회라고 하는 목적지에 대한 견해가 또 다르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길도 또 다르기도 해서 또 이런저런 갈등이 없지 않은 사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이후 마침내 가게 될 그 죽음 너머의 나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또 그로 인해서 회복될 세계, 사회,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될 우리 자신, 바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만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 부르는 호칭 자체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고 또 함께 거룩한 사랑의 무리들이 돼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목적이 정말 높은 산과 같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지역과 같습니다. 이 목적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또 높은 산과 같은 고지라고 하면 어떻게 그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즉 은혜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쉽지 않은,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길 아닙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난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는 여정에 광야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야 했는데 그 길을 제대로 통과한다는 것, 통과하면서 통과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통과해가는 이런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만 하는데 그 높은 고지와 같은 목적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높은 산 등반을 아주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고지가 높을수록 그 높은 고지의 목적지를 잊어버려라. 도달해야 될 목적지만 생각하고 쉼없이 올라가다 보면 얼마 못 가서 지쳐서 포기하게 되기 쉽지만 그 높은 목적지일수록 그곳으로 올라가는 길을 잘 살피면서 길가에 핀 꽃도 보고 또 기묘한 나무도 보고
또 바위도 보고 그러면서 앉았다가 쉬었다가 그걸 즐기면서 올라가야 고지에 올라갈 수 있지, 길을 사랑하지 못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충고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등반가의 충고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 높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충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우리는 가며 그 길을 어떻게 사랑하며 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매우 도시화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의 길, 도시 문명은 이 자연을 도시의 배경 정도로 여기지만 사실 이 자연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히 보면 인간 문명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은 사실 우리가 읽는 이 글로 된 어떤 책은 전혀 아니지만 그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많은 꽃의 모양이라든지 빛깔이라든지 향기라든지 다양한 소리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또 다른 종류의 책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온 대지가 푸른 잎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이게 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생태계의 생명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물질주의 시대, 모든 것은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도록 교육받고 또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대를 살다 보니 이 자연을 보면 그 너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물질만 보는 이런 자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과도하게 상업주의에 지배받는 세상인지라 그 각각의 자연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다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되지, 이것을 개발하면 얼마짜리 가치가 되지, 이렇게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기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연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길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나무들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단순한 물질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질서를 그 속에 담고 있고 또 생명적 현상을 발현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보기만 하면 계절마다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이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하나님의 갤러리와 같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드는 노래 소리도 있지만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등등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우리를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또 우주 음악당 같은 이런 거대한 자연입니다. 바로 이런 자연의 길을 믿는 사람도 걷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걸어갑니다만, 바로 이 자연은 단순한 물질이 넘어 물질이 아닌 그 물질 넘어 무엇을 보여주는 일종의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창문을 열어서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서 걷는다면 이 자연의 길은 정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개신교는 인간 속에 있는 깊은 죄,
또 로마 캐톨릭 교회 당시의 그 깊은 타락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은밀한지, 또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른바 이제 구속을 강조하는 신학적 여정을 오래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는 그런 길을 또 걸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의 대속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난 이 창조의 아름다움도 함께 보면서 걸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하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물질이라는 창문을 열어 그 너머 예수님의 몸 또 피, 그 너머 있는 사랑을 이제 생각하고 떡을 또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도 그들 앞에 전개된 또 보여지는 여러 자연을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산성 같은 하나님, 바위 같은 하나님, 또 우리를 정말 생명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연을 보는 눈을 가졌고, 예수님도 들에 핀 백합화를 또 공중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이른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보는 창문처럼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자연을 보면 사진도 찍고 싶고 또 좀 시적 감성이 있으면 시도 쓰고 싶은데 뭐 이런 자연을 두고 쓴 시들이 많습니다만, 아주 예쁘고 깜찍한 시 한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이렇게 돼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을 보면서 풀꽃을 바라보는 너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갑숙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동시가 있는데, 낮에도 등불을 켠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낮에도 밤처럼 깜깜한 누군가를 위하여. 이 낮에 켜진 등불이 뭔가, 바로 꽃을 낮에 켜놓은 등불에 비유하면서 낮에도 반드시 봐야 될 이 창조물 그 너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지만 그걸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라고 켜놓은 낮의 등불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시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일종의 거울처럼 이 자연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꽃을 보면서 꽃을 보는 나를 생각도 하지만 꽃과 나무라는 창문을 열어 그 너머 하나님을 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찬송만 부르지 않고 바로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면서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자연의 길을 그저 물질 현상이 있는 물질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정말 목적지에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자연의 길을 걷는 것은 꼭 우리 집 밖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 안에도 우리 자연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온 우리
식물과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대하면서 그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음식으로만, 또 물질로만 생각하고 얼마나 맛있지, 어떤 영양가가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시대는 너무 도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주 젊은 세대는 아예 농촌에서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식탁에 놓인 이 무와 배추는 어디서 자라지? 그래, 매일 가면 있는 이마트라고 하는 밭에 가면 애니타임 무도 뽑아오고 배추도 뽑아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식탁 위에 있는 이 식물을 보면서도 그 너머 이 한 식물 속에 담겨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는 상상력이 없고, 또 그 식물을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한 그 하늘의 햇빛과 또 비와 또 시간과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식탁 위에 펼쳐진 이 매일의 이 식물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그 창문을 열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식탁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그래서 이 음식이 내 입에까지 들어오게 하면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 은혜를 먹고 사랑을 먹고 믿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자연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신앙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꼭 기도원을 가지 않아도 이 자연과 일상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름다운 색깔로 불타고 있다. 바로 이런 자연의 길, 또 일상의 길을 잘 걸어가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참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차근차근 걸어가서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우리도 계속 영적으로 자라면서 성도됨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변화라고 하는 목적지로 계속 다가갈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길을 걸어가지만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길을 또한 다들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정한 시대를 살면서 또 어떤 지역을 살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의 길은 자연의 길과 달라서 자연의 길은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자세히 보면 더 아름답고, 그런데 역사의 길은 그 반대로 보면 볼수록 덜 아름답고 자세히 보면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발견하게 되죠. 우리 가정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다 하나님이 만든 선한 것이지만 모든 것 속에 죄로 인한 오염이 깊이 들어있다 보니 정말 냄새나지 않는 곳이 없고 죄의 얼룩이 없는 곳이 없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역사의 땅이고 사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매일 또 보기도 합니다만, 소위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살펴봐도 그 속에 때로는 좀 불편한 점을 발견하기도 하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더스라는 교수가 공정함의 착각이라는 책을 또 몇 년 전에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은 학문적으로 한 사회가 이건 공정해요 라고 내세운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공정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것을 두꺼운 책으로 여러 사례를 들어 소개한 책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생들이 입시를 통해서 일정한 성적을 얻게 되면 공평하게 그 성적을 기준으로
A 대학 가고 B 대학을 가고 또 그 나름 성적을 기준으로 어떤 직장을 가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이것은 매우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학생이 그 객관적으로 드러난 공평한 성적인 것 같지만 그 성적을 얻기까지 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떤 학생은 목적지에 가까운 데서 출발하고 어떤 학생은 정말 조금 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저기 먼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등의 불공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사회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유대 땅은 정말 매우 혹독한 겨울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또 그 시대 지도자들은 매우 부패했고 또 그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두고 사회적 여론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에 타협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갔고, 또 바리새인들은 유대율법을 민중들에게 잘 교육함으로 정말 더 이른바 골수 유대인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민중교육의 길을 걸어갔고, 또 SNF파는 이런 혼돈의 역사 현실을 떠나서 정말 사막에서 그들만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길을 갔고, 또 열심당원 젤로파들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와 맞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투쟁의 길을 걸어갔던 등의 여러 가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길이 막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백성들은 우리 오병이어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보지만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런 역사 현실이었습니다. 다양하지만 이런저런 역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일거에 이런 모순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수를 제거하고 또 일순간 새로운 사회를 가져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로 그런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이제 간구했는데, 바로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생각하는 원수 로마를 포함한 유대의 부패한 지도자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상 속에 우뚝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제 이런 방식의 그 해결은 사실 우리 보이는 원수들만이 아닌 그들 속에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들 속에도 있는 더 깊은 은밀한 원수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쳐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이 겨울 같은 역사 속에 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시대의 그 지배계층의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은밀한 죄라고 하는 이 원수를 결정적으로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겨울 같은 이 세상 또 이 인간 역사의 땅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봄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제 봄을 가져올 희망의 문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 이 봄을, 겨울을 일순간에 몰아내고 갑자기 봄이 오게 한 것이 아니고 아직 겨울이지만 봄이 서서히 겨울 속으로 들어와서 마침내 봄이 오게 하는, 저 겨울의 땅에
봄의 씨를 계속 파종하는 농부처럼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봄의 씨앗을 제자들의 가슴에 뿌리고, 또 제자들이 또 그 복음의 씨를 또 주위 사람에 뿌리면서 봄 소식이 계속해서 겨울의 땅에 들려오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된 나무나 또 숲의 형태로 가져오지 않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자꾸 자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역사의 땅은 겨울이지만 그 겨울의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그 봄의 모습을 자꾸 보라고 가르쳐 주셔요. 어떤 한 사람 속에 일어난 삭개와 같은 사람 속에 일어난 너무너무 탁월한 변화라든지, 또 12제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한 개인 속에 찾아온 변화의 봄을 보게 하고, 또 그들이 모여 이룬 그 공동체 속에 그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가 결코 꿈꾸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공동체의 모습, 즉 그 당시 주인과 노예, 또 여자와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어떤 차별과 이 갈라짐을 당연하게 그 노말로 받아야 했던 사회 속에서 교회 왔더니 주인과 노예가 형제자매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오랜 감정의 역사의 골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겨울의 땅에 찾아온 봄, 그 봄 소식을 계속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럴 때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겨울만 보면 아직도 겨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기 쉽고 비관주의에 빠지기도 되고, 또 작은 공동체 속에 일어난 이미 들어온 봄 그 소식을 보면 와, 이제 봄이 다 왔나 보다 생각하고 여전히 겨울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섣부른 낙관주의, 성리주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섣부른 낙관주의나 성급한 성리주의, 비관주의 이렇게 빠지지 말고 아직 겨울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이 봄의 소식을 보면서 정말 겨울의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봄을 생각하는 희망의 사람으로 꿋꿋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이 봄을 볼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봄의 소식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겨울의 땅에, 아직 겨울의 땅에 봄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갔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계속 뿌리면서 역사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면 아직 겨울과 같은 역사의 길이지만 군데군데 이 겨울나무 가지 끝에 봄이 찾아온 이 봄의 순을 보면서 걸어가면 절망을 이겨내고 또 낙심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고 봄을 기대하면서 역사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역사의 길을 주님 때문에 그 주어진 길을 사랑하면서 봄을 기대하면서 봄의 씨를 뿌리면서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목적지에 걸어가는 나 자신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의 길을 걷고 역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길을 걷는 동행자를 주목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길을 혼자 걷는 게 아니고 함께 걷습니다만, 길을 걸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냐 보다 누구와 걷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으면 길 주위가 별로 이쁘지 않아도 너무너무 그 길을 걷는 것은 행복하겠지만, 불편한 사람과 걸으면
막 길가에 꽃이 피어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과 뜻이 맞을 수도 있고 또 뜻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역사 속에 이제 같이 한 국민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 이 시점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게 해준 바로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여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만 그 높은 목적지, 그 먼 목적지에 마침내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행자가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성도란 동행자는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늘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또 내가 걷는 모든 길 위에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름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진리이십니다. 즉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바로 진리이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저기니 알아서 걸어가라, 힘을 다해 걸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만 한 스승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친히 길이 되신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말 그대로 예수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진리자, 그 길이자, 그 길을 가도록 동행하는 생명이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갈 때 목적지를 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 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 예수님을 주목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동행자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얻어지는 기쁨, 그 위로,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끝까지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뭘까요? 내가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충성하고 더 힘쓰고 이렇게 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함, 바로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주는 기쁨을 힘입어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지금 여기 함께 걷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길을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기뻐하는 길을 걸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문항을 이렇게 고쳐 재번역을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 길을 제대로 가려면 이 길에 동행하는 주님을 보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동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을 잘 보지 못하고 걸어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텐데, 주일날 교회 오려고 집을 나서자 성경책 두고 왔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가, 그러면서 차에 탑승하여 이곳으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스마트폰 놓고 왔네? 그러면 기다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 너무나 밀착된 한 부분, 아니 우리는 오장육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이 오장칠부가 돼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필수 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기능은 바로 사진만 찍고 사진기의 기능이 주구한 기능이 아니고, 바로 이 인터넷이란 어마어마한 세계와 우리를 수시로 상시 접속시켜주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아는 사람들과 애니타임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접속이 핵심 기능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일종의 영적 단말기와 같은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됐지만, 영적 단말기인 인간이 심히 고장이 나서 지금도 전파가 이곳에 가득 차 있지만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전파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 단말기인 우리가 고장이 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걸어가시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영적 단말기를 정말 고치는,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연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새벽에 극동방송을 통해 듣기 위해서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계속 듣고 그랬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근데 이게 주파수가 잘 안 잡혀가지고 막 찌직찌직 소리가 나고 그러면 라디오 이 채널을 계속 이렇게 조정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서 들으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나는데, 지금 우리도 사실 어쩌면 하나님을 수신하는 수신 기능이 잘 작동치 않는 그런 영적 단말기와 같아서 그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정오에 하고 저녁에 하고 잠잘 때 하고, 이렇게 5번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알라와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알라와의 연결을 끊지 않으려고 하루에 5번 절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데,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접속이 되려고 노력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정말 24시간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이기보다, 지금 내 곁에 걸어가고 계신, 지금 내 곁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상시 접속 가능한 상태로 자기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면, 누구와 동행할 때 길을 가다가 좋은 경치를 보면 그냥 갑니까? 대화를 하죠. 또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와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을 통하여 계속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텐데 그때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저 내게 우연히 찾아온 말씀이기보다는 내 곁에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노크하는 노크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주님,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뜻을 따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면 지금 나는 내 곁을 걷고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을 볼 때 그냥 걷지 않고 그 자연 만물을 창문처럼 여기고 창문을 열고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 바로 그 자연 만물을 통과하면서 함께 걷는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수만 가지 감정이 생겨납니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분노도 수많은 감정의 파도가 일게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답답하면 카페에 가서 다정한 친구 만나서 속을 다 털어내놓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많은 일들, 만남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나는 내 곁을 동행하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연결되면서 그분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할 때 그 대화의 소재가 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치들, 만남들, 사건들, 내 느끼는 감정이 모두 대화의 소재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보는 만물을 보면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경험하는 만사, 여러 가지 일들 또 만나고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내 가슴에 수많은 감정들 만감, 말씀, 만물, 만사, 만인, 만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동행하는 주님과의 대화의 소재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주는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내게 있는 수많은 염려거리, 걱정거리 또 감정을 다 기도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번역해서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그 순간 내게 필요한 평강을, 기쁨을, 은혜를 주심으로 그 힘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길을, 자연의 길을 걷고 또 역사의 길을 걷고 또 길을 걷는 동행자를 보면서 걷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과도하게 물질화된 이 도시를 살면서 자연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역사 속의 수많은 문제를 오직 인간적 관점에서만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또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을 노력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연결은 뜸하거나 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이렇게 해서는 목적지에 이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자연의 길을 새로운 마음으로 걷자. 자연의 창문을 열어 젖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걷자. 역사의 길을 걸을 때도 비록 아직 겨울이지만 아직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 그 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봄의 씨를 뿌리면서 걷자.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내게 겪는 모든 일들을, 모든 감정을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 목적지에 점점점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삼원소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빛이 있으면 수만 가지 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RGB로 알려진 레드 라이트, 그 다음 그린 앤 블루 라이트입니다. 우리 컴퓨터의 화면에 비치는 수만 가지 이 빛들은 이 세 가지 삼원소가 조합돼서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빛을 통해서 오늘 말씀한 것을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린 라이트, 이 창조의 빛, 푸르른 이 자연이 말해주는 것이 뭘 말하는지 그 자연을 볼 때마다 비치는 이 푸르른 이 그린 라이트를 생각해 보시고, 또 레드 라이트, 이 붉은 빛은 정말 인간의 죄를 정케한 그 보혈 역사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 붉은 빛, 또 파란 하늘빛은 이 땅의 모든 곳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듯이 내가 어디 있든지 연결되어 있는 내 위에 있는 하늘, 즉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빛, 이 은광교회는 은혜의 빛인데, 이 은혜의 빛은 저는 바로 이 자연을 통해서 비치는 이 초록빛, 또 십자가를 통해 비치는 레드 라이트, 붉은 빛,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내 위에 펼쳐진 하늘 같은 이 푸르른 하늘빛, 블루 라이트, 바로 이 은혜의 빛을 정말 받으면서 이제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자신이 또 이 광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또 빛이 되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길, 자연과 역사의 길,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다가가기를, 또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